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고 또 하나는 요셉의 형들과 만남과 대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받았던 어떤 충격, 감정들을 풀고 안 풀고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살이를 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고 산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큰 복을 받았고 건강하게 110세까지 아주 옛날에 장수의 장수를 했죠.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풀지 않고 항상 가슴에 맺혀가지고 그것을 오기스럽게 옹색하게 응어리게 산 사람은, 그 형들은 맨날 남에게 짐이 되고 가난했고 일찍 죽었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과 형들의 지난 과거를 잠깐 되돌아보면, 요셉과 형들은 한 집안에서 아버지 이제 야곱 밑에서 살게 됐죠.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는 색동옷을 막둥이라고, 물론 뒤에 하나 낳았지만 지어주니까 형들이 막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요셉을 구박하고 미워했습니다. 형제들인데. 또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꾸고 꿈 이야기, 볕단이 자기들에게 절을 한다, 이런 자기가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자기 비전을 이야기하니까 시기심이 들어가지고 질투심이 들어가지고 이것을 가슴에 담고 저것이 우리 앞설 나간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면서 가슴에 꽁 하고 관솔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요셉은 그런 형들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에게 점심을 가져다 주라고 하니까 100리나 떨어졌습니다. 가나안 때 저 세겜 위에까지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들고 종일 달려가서 형들을 기쁘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형들은 늘 요셉을 골탕 먹이고 해코지했지만 요셉은 다 그런 것들을 형제들이라는 또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러지 못하고 늘 꽁하니 마음에 맺힌 것들을 풀지 못하고 시기,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을 담고 살았습니다. 그런 한 애가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이 아까 말해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백리끼를 형들에게 심부름을 왔으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수고했다 아우야 막둥이야. 그런데 창세기 37장 18, 19, 20절에 보면 이렇게 형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세상에 옛날에 요셉이 나는 이렇게 큰 사람이 될 꿈을 꾸었다고, 형들보다 더 잘 되는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잊지 못하고 한번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결코 그 맺힌 것을 끝장을 내고 풀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요셉 17살 먹은 요셉을 형들이 다 잡아서 밧줄에 매가지고 죽이려다가 애굽에 가는 노예 상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1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13년이 이제 지난 후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생과 수모한 눈물의 세월을 살았고, 그 가슴에 여러분 고생하면 맺힌 것이 많습니다. 맺힌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요셉의 가슴에는 슬픈 것이 많았습니다. 억울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으며 그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 분하고 억울하고 서러웠던 모든 것들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역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 믿음 가졌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보고 세상에 그렇게 몸서리치게 묶었고 팔아서 애굽에다가 죽어라고 버렸던 그 형들을 보고 여러분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한에 맺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움도 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리어 눈물을 흘리며 청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늘 45장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 이름을 알리니 때에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은 복수 대신 그런 형들이 그리워서, 또 그런 형들이 당황할까 봐서, 무서워할까 봐서 애굽 사람을 다 나가라 하면서 여러분 형들에게,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제가 요셉. 3, 4절 보면 형들이 막 무서워서 막 떨고 있는데 요셉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게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애굽에 내가 총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우 동생입니다. 무서워 떠는 형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게 가장 위대한 힘이 되었던 말씀, 창세기 45장 5절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우리 인생관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고,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축원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요셉처럼 어떤 일을 당해도 역전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울고 혼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 인생관이 요셉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버리고 산 요셉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 같지만 병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강해져서, 더 새로워져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서 여러분 영적인 호르메시스, 여러분 더 강하게 되고 모든 적과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큰 축복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도 다 풀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 과거를 풀어버려야 됩니다.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과거에 맺힌 것이 많았습니다. 분한 일들, 날마다 물어도 생각만 해도 꿈에도 싫은 일들. 여러분 그 중에 형들이나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참 지긋지긋한 사람들입니까? 늘 힘들 때마다 그 형들만 없었으면 이런 생각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아픈 과거 모든 것들을
풀었습니다. 반대로 요셉의 형들은 풀지 못하고 계속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준 좋은 땅에서 좋은 집에서 이제 살게 됐는데, 요셉이 용서해 줬는데도 혹시나 복수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를 또 이제 아버지 때문에 하니까 우리를 없애버리지 않을까? 소인배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꼭 대입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에게까지 대입해서 생각합니다. 그런 영들을 보고 요셉은 기가 막혀서 다시 눈물로 말합니다. 형들이요, 나는 다 풀었습니다. 제발 평안을 누리소서.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풀지 못한 사람, 남을 용서해주지 못한 사람은 남이 나를 용서해주고 남이 나를 풀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풀어줘도 그 풀어줌을, 그 용서를 받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다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런데 잘 우리가 이게 못 받아들인 것은, 그 문제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풀지 못하니까 풀어준 것을 우리가 잘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다시 바라보면 새로운 여러분 축복과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모든 것들을 요셉처럼 풀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큰 믿음으로 올해 여러분, 우리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여러분 내 아픔을 풀어버릴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욕심도 풀어버려야 돼.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것을, 그런 마음은, 시기와 질투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알겠죠?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바보거나 그것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원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맺힌 것들이 여러분 남에게 풀면 화가 되고 자기에게는 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도시락을 가지고 백리길을 왔는데 그때 감사해서 풀어버리면 좋은데 형들은 풀지 않았다가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참, 절대 마음에 한번 이 한 것을 풀지 않습니다. 풀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 질투, 그 시기, 그 욕망의 힘에 매여 있다가 표출해 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자기 속에는 암이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쇼크로, 충격으로 오면 가만두지 말고, 맺혀있지 말고 인격을 더 나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풀어버리는 노력, 풀어버리는 기도, 풀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가 좋은 때입니다. 지금 요셉은 그렇게 모진 아픔과 분함을 풉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또 성령이 충만했기에 다 풀었습니다. 그는 전에도 보디발의 아내가 20대 젊은 요셉에게 유혹합니다.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 욕망을 풀어버리지 못하고 만약에 요셉의 아내하고 무슨 일이 생겼다면 요셉은 잠시의 쾌락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모닥불에 뛰어는 불나비처럼 타들어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욕망은 항상 그런 것입니다. 저 유혹하는 여러분 모닥불처럼 불나방을 끌어들이는 모닥불처럼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어버린 것들이 우리의 과도한 욕망, 우리의 시기, 우리의 질투, 우리의 미움, 우리의 욕심인 것입니다. 그걸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것을 풀어버리고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주셨고, 돈만 아니라 국무총리의 높은 지위를 주셨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더 귀한, 오늘의 욕심을 이기고 나면, 오늘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극복하고 나면, 오늘의 내 나쁜 감정들을 잘 조절하고 나면 내일이 더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끝없이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기고 그 이기적인 욕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더 큰 복을,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작은 욕망,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을 막을 수는 없지만 조절하고,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욕망에, 오늘의 감정에 붙잡혀서 행동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미래의 두려움에서 풀려나야겠습니다. 요셉 형들은 애굽에 살면서 요셉의 은혜 안에 살고 있었으면서도 평안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멀리 있는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끌어당겨서 걱정 염려한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을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돈 많은 사람들 두려움 걱정 없을까요? 더 많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오래 산 사람들, 건강한 사람 두려움 걱정 없을까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단 우리는 맡길 줄 아는 믿음, 자, 누구에게든 있지만 맡기고 오늘을 행복하고 오늘을 기쁘고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저는 올해 기도 제목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설거지를 하고 설거지 다음에 커피를 한 잔 먹어야 되겠지, 그 기쁨으로 설거지를 합니다. 그러죠? 보통 그럽니다. 그런데 심리학이나 철학에서 그럽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 다음에 커피를 마셔야 되겠다는 기대로 설거지를 하는 것도 낫지만 설거지 자체를 기쁘게 여기면서 하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여러분 제목 하나가 설거지를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설거지하면서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미래에 매여 있고 뭐에 매여 있고, 돈에 매인 사람은 돈의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요, 사랑에 매인 사람은 사랑의 상처를 받고요, 자식에 매인 사람은 자식의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한 교사가 신문에 컬럼을 썼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 26명에게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을 했겠죠. 온라인 수업에서 반대말의 숙제를 몇 개 내줬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컬럼을 썼는데 이렇게 재밌게 썼대요. 아마 그 집에서 하니까 부모들과 같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려움,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말, 그러니까 26명 중 18명이 두려움의 반대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송장님도 대학 교수님도 아시라고 모르겠다.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 김치현 장로님 용기가 많으신 분인데 혹시 두려움의 반대말 무슨 말입니까?
네? 평안. 네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것이 용기가 그 학부모들 18명, 26명 중에서 평안이 6명. 알겠죠? 두려움 대신. 그 다음 재밌는 것이 그 중에 돈이 한 명이 들어갑니다. 두려움의 반대말 돈. 그런데 이 선생님이 정답자가 딱 한 명 나왔던 두려움의 반대말을 예수 믿는지 모르지만 믿음이라고 쓴 애가 있던 게 돈이라고 쓴 애가 한 명, 믿음이라고 쓴 애가 한 명입니다. 대부분 용기나 평안으로 썼다는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돈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란 걸 아시길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중세 루터가 나오던 시대에 루터 형제들 2명도 죽었어요.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서 2억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지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고 말한 거 그거 아시죠? 그렇게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3분의 1이 2억이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망하지 않고 그때 세상이 종교 개혁을 하고 모든 미신들이 타파되고 새로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그냥 모든 산업이 산업혁명이 재편되고 세상이 완전히 서큘레이션 돌아서 완전 재편돼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바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제가 책을 매주 한 권씩 읽으면서 세상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뭐라도 조망하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세상이 그때와 같이 바꿔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부격차가 더 심하게 나오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식과 무지식, 신앙과 불신앙이 더 막 크게 여러 가지가 여러분 갈라지고 나눠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믿음을 지킬 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이 시대도 어쩔까 막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새로운 역사의 길이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고 믿고,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올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믿습니다. 주님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과거를 다 아픈 상처와 고난과 여러분 슬픔과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다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욕심에 따라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뜻에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일도 돈이 우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귀한 여러분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크게 해주십시오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엔 붉은 동백 가득한 섬 안으로 떠나세요. 2004만 송이 겨울꽃길 따라 천천히 걷다가 붉은 꽃봉우리에 취하고 눈길로 손길로 마음으로 느끼고 마침내 붉게 피어나는 겨울 감성여행 천사섬 신안.